감사합니다. 세 번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는 물론이거니와 상대방과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 특별히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성실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공동체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 시간을 잘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꼭 시간 지키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세계 정상들 가운데 지각 대장으로 알려져 있는 대통령이 있죠. 러시아의 우리가 아니죠. 러시아의 우리 푸틴. 한 기사를 봤는데 독일과 독일의 정상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2014년에 한 4시간이 넘게 늦게 왔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속에 더딜까? 누가 먼저 약속의 장소에 오는가라고 보면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날 사람이 나보다 조금 약자거나 좀 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가냐면 좀 늦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뭔가 부탁해야 된다, 나보다 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일찍 가서 뭐 하죠?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장님들 만날 때 먼저 가서 기다립니까? 사장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장님 좀 늦게 온 다음에 먼저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방금 전에 왔습니다. 20, 30분 전에 왔는데 방금 전에 왔습니다. 안 깨나?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예배 시간 때 10분 전에 오십시오, 예배 전에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은 우리가 형식적이지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시각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만나면서 늦게 갈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거든요. 그 형식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이 존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표현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으로는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속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넣는 분들도 있지만 이 약속이 인사말처럼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사역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20년 넘게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지인들이 선교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제 식사하자고 하지 계속 기다렸는데 끝내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식사 한번 하자라는 게 약속이 아니라 인사치레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쉽게 하는 약속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반갑다고 뭐 하죠? 기도할게. 헤어지면 또 뭐 하죠? 기도할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 기도할게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참 오묘합니다.
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기도할게라고 하는 말이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아주 이 거룩한 표현의 거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우리 이번에 특세 한번 할까요? 우리 금식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이번 우리 교회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볼까요? 올 한 해 한번 성경 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절이에요. 정중한 거절입니다. 정중한 거절. 못합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말 대신 자주 쓰는 표현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기도할게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손 흔들고 나면 기도하는가? 물론 정직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해줘, 정말 기도해줘 라고 할 때 기도할게 라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중보자를 이 시대에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직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정직한 중보자이십니까? 그래서 꼭 저를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말을 잘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겠다고 하면 정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나면 기도할게요. 생각이 안 나면 뭐 하는 겁니까? 기도 못 하잖아요. 생각나면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기도하고 싶고, 그럴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면. 그런데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일 이유가 목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하도 이렇게 어렸을 때 강사분들이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약장사 같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이거 잡사봐 신제품 약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자가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즉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해요. 성경 읽으면 수많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기록들로 가득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크게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림이라고 하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시작으로 바울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더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기다림, 재림에 대한 그 소망과 간절함이 있는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들 잊고 살아갈까?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보면 재림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성도들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룰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외부 강사들이 와서 던질 때 듣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도 요즘에 이단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 교주에다가 집중시키려고 하는 이 무리수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왜곡된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한부와 같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람에 주의 재림 그러면 덜컥 겁부터 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은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많이 떨어뜨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따지면 김샜다 그러잖아요. 기대했는데 너무나 그 중요한 재림에 대한 가치가 이단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기대치를 떨어뜨려 버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주의 재림에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뜨거워야 되고요, 더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종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과 전 인류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은 전 인류적인 종말입니다. 전 인류적 종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죠. 개인적인 종말의 시대를 보더라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더 뜨거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젊은 세대에 비해서 나이가 좀 더 많이 든 세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나 많이 해봤어,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더 이제 목사님 저도 보면 퇴직하고 나면 또 후임자 잘 세워놓고 저기 제주도 가서 낚시하면서 이렇게 노후를 지내야지, 그게 아니고요, 뜨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뜨거워야 된다. 주를 만날 그날 가까운 그 시간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마다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 시간이 되면 이 세 가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꼭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1년에 3차례씩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즉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은 그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거라는 부활의 복음. 나아가서 이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고 하는 재림의 복음. 이것이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전하라고 하고 있는 세 가지의 복음입니다. 오늘 2022년 첫 번째 재림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초림.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인간이 범죄에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잊고 살아갈까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우승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오시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니즘 사상,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러니까는 이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원이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원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때 세례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들썩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는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긴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나도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오니?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미가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답니다 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장소에 당신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장소에 당신의 백성들이 있지 않고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찾아왔을 뿐이에요. 별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와 있는 사람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약속은 당신의 백성들과 했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정작 그 약속의 장소에 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신 장소에 당신의 백성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또 약속 장소에 와 계시는데 정작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약속이었고 그 첫 번째 약속에 대한 슬픈 결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3일 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들을 가둬두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두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보다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해서 파괴돼 버리고 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분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 만나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장소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살아생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깜짝 놀랄 만큼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들이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실질적인 현장에 와서 보고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주님이 부활하셨든 부활하지 않으셨든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든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도요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분명 3일 뒤에 부활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약속의 장소에도 없었고 부활로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버렸습니다. 첫 번째 약속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 번째 약속도 우리 주님은 홀로 지키신 것이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일까요?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요 마지막 약속을 하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재림의 약속을 기다릴 때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재림의 시기와 때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갖고 사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까 그때만 시기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면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조금 놀다가 나이 들어 죽기 직전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으면 안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때와 시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면요, 이렇게 왜곡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 향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데 집중해라, 그 말이거든요. 하늘만 쳐다보는 자세에서 주님의 재림을 올바로 기다리는 태도는 다름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 영역이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건강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습은요, 내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얘에게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라고 고민하면서 사는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45절 함께 볼까요?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종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방탕하게 살아간대요. 방탕하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요. 종들을 때리고 난폭하게, 그리고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사고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방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악한 종과 같은 자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이에게는 방종과 타락을 낳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다가오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줄곧 이야기해왔던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초림과 부활이라는 이 두 번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은 잊고 살았고 그 약속의 장소에 당신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림과 부활 때
약속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자들처럼 재림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불행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핑계 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초림과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약속은요, 재림, 주님의 재림, 그 약속 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약속을 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십니까? 자주 언급한 표현이지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속히 가겠다라고 하는데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왔으면 좋겠는데, 내 당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건강한 신부가 아니고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한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자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이라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줄곧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림과 부활,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 당신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한 번의 약속,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1년에 3차례 있긴 하지만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될 거야.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일깨워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주제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몇 년 지나면 목사님 저 설교 또 하셨는데 복음은 똑같거든요. 재림에 대한 내용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결론은 그거예요. 맞아,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잊고 있었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약속한 그 장소에 당신의 백성들이 없을 줄이야. 두 번째 약속한 그 부활의 그 장소에 제자들이 안 올 줄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잊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자녀들의 교육이 중요해도, 내 사업의 성공이 중요하고 내 앞날의 비전이 중요해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음과 그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전해주면서, 그렇게 내 일상에서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벌써 왔어요가 아니라 누구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 약속을 아마 제가 아침 예배 때 한두 차례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담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약속 장소에 당시의 백성들이 없었다면 세 번째 약속의 그 장소에 나는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 번째 약속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약속만큼은 우리 주님 오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리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매 순간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대지성과 서기관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알미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장소에 오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제자들처럼 새 차례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들어도
누구보다 그 부활 장소에 가장 먼저 와 있을 것 같은 제자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와 복음을 들어도요, 우리는 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당장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그 업무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그 약속이 그냥 저 뒷전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리본데이에 겹쳐서 예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주십시오. 속히 가겠다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지금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라고 그 주님의 말씀에 화답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지금 오시겠다고 하는 그 질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화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대선과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마지막 한번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알미,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같이 그 장소에 오게 만들지는 못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대선으로 인해서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들이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볼을 덮어주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 주의 몸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 땅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분에 우리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주님의 볼로 덮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신 주님, 나의 연약한 육체도 어루만져 달라고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볼로 덮으소서. 주님의 볼로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한 사모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의 장소에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의 장소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로 소망하는 귀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